2024년 8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의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에 때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원한 영원한 바와 숨은 물러나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내
없는데 또 그 사랑은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데까지, 생각지도 않는 데까지 세밀하게 그 손과 표시하고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 그리고 싶은 그 사랑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고인과를 순종의 의미
그 권능과 능력으로 이 땅을 순식간에 멸망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불의한 것 같지만 그들에게 져주고 그렇지만 타협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처음 창조하신 그 원형의 모습입니다. 주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저를 만드신 목적, 저를 만드신 이유, 저의 원형의 모습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저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한 번씩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이미 가시고 또한 순종의 길을 가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께서 따라가신 그 길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고 이 땅에 살아갈 방법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그 모습을 줄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모습인지 우리가 아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생명의 길 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방콕 오늘이 비전교회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부부가 이번 주부터 태우고 학원에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7년 만에 이제 학원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태국어를 저희가 준비해야 돼서 지금 사역 초기에 바쁘지만 그래도 오전 시간 8시부터 12시까지 시간을 내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한 6개월 정도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도 많이 되는데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태우가 잘 준비돼서 또 우리 방콕 오늘이 비전교회가 우리가 한인들만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 교회들을 위해서 태국 교회를 세우고 태국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이 지역에 또한 이 방콕에 또 이 태국에 그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마지막 주에 태권도 클래스 토요일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매트리스가 와서 저희가 좀 이번 주에는 매트리스도 좀 개봉하고 또 막 사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그걸 좀 냄새도 환기시키고 그런 일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8월 마지막 주에 또 이제 태권도 클래스 시작하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한인들과 좀 같이 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태권도 올림픽에서 태국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자매가 이제 2년 2번 연속 도쿄대회와 지금대회 2번 연속으로 오십시오. 2번 대회 연속으로 이제 그 금메달을 땄는데,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자를 위해서 라차팟 대학에서 이제 태권도 클래스를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차팟 대학에서 태권도 클래스가 열릴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그게 또 비자 문제랑 연결돼 있어서 같이 비자도 열리고 태권도 클래스 열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찬송 한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지금 찬송가 90장이고 이제 통합 찬송가 98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크신 보물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으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 우리 예물까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봉헌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서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에게 또한 넘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충만히 채우신 은혜를 늘 간증하여서 더 넘치는 복으로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10장 2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22절부터 3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22절 10장 이제 초반절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또 이어서 2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22절부터 보면 첫 번째 절에 이제 수전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수전절이 또 예루살렘에서 또 예수님이 직접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오셨다고 이 언급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이 말씀이 전개됩니다. 수전절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어떤 명절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질문하고 묻고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이전부터 계속 빌드업 되어 오는 장면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도 같은데 또 메시아인 것 같은데 메시아 아닌 거 행동하는 것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들에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예수님도 직접 이 유대인들에게 토론을 하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또 굉장히 좀 중요한 역사적으로 왜 예수님이 이 수전절에 올라가시고 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께 이게 도전적으로 계속해서 질문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품는지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오늘 9절입니다. 22절부터 42절까지요. 26절부터 29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26절부터 29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22절에 수전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수전절을 좀 이해하면 왜 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이 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내가 지금까지 한 일 나를 보고는 믿지 않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전절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 아시리아한테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가 남아있는데 바벨론에서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요즘 새벽기도 계속 말씀에 다니엘서가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무리들 중에 다니엘과 또 세 친구가 나오죠. 그 후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을 거쳐서 계속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온 그 세상, 이제 서방 세상에 그런 나라들이 멸망하고 또 다시 세우고 제국을 이루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헬라 제국 들어섰을 때 첫 관문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정복함으로 인해서 헬라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다니엘서 우리가 이제 3장, 4장 말씀을 계속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때 묵상하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나타납니다. 꿈으로 나타날 때 이 앞으로 될 일의 시대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다리를 얘기할 때 놋과 같고 또 철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해석이 바로 지금 바벨론 시대 다음에 놋,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 후에 철기, 그러니까 철기 문화로, 그러니까 그때는 철을 잘 주조하는 그런 나라들이 그 고대 때는 많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 헬라,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승리 이유가 이 철, 강력한 철, 깨지지 않는 약하지 않은 철을 제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를 정복했다고 또 이제 역사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심지어는 뭐 인도 쪽부터 뭐 유럽은 전 세계를 다 정복했고요. 그래서 헬라 시대가 이제 전 세계로 확장돼서 한 나라로 정복된 시대였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다시피 알렉산더가 금세 죽었습니다. 몇 살? 30대죠. 30대 초반에 죽었어요. 죽으면서 그 큰 나라를 이제 다스리지 못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장군들이 네 조각으로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성경 역사의 중심인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나라가 프톨레미 왕조가 그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근데 이 네 개 왕국 중에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하는 그 지역은 그래도 비교적으로 종교적으로 좀 이렇게 자유로웠어요. 근데 그 종교적으로 자유로운 반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그 다음에 지배했던 왕들을 보면 어떤 왕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억압을 하고 자신의 헬라, 그러니까 자신의 뭐 제우스, 그리스 신화를 믿게 하려고 이제 박해를 했던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제사장의 직권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어요. 거기를 지배하던 그 왕이 이제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자신이 직접 임명해요. 대제사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임명하는 게 없죠. 블러드를 따라서, 혈육을 따라서 아론의 계보로 계속 내려오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이때 그게 깨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가장 돈이 많은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온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에 모여서 또 그 전에도 계속 속죄 예배 드리면서 계속 이제 그곳에 예물을 드리고 하면서 그곳에 제일 돈이 많이 모인다는 걸 이 지배하는 왕조가 알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도 또 매점매석하는, 또 대제사장을 매점매석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대제사장 되고 또 대제사장이 2명씩이나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그 이후로 이어져 왔어요. 그 시대가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은 400년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400년 시대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성경적으로 이제 성경의 암흑기, 그러니까 구속의 암흑기라고도 얘기하고 유다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마카비 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마카비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카비 전서 후서가 있어서 외경의 마카비서를 또 다루기도 해요. 그래서 이 수선절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 하면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주전 334년에 그 168년에 안티오커스 4세라는 그런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제우스 신상 앞에 돼지의 피로 예물을 드리게 했어요. 강제로. 그걸 강요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전부터 내려오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경에서 어떻게 제사 의식을 하든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른 주변 어떤 이방인들보다 어떤 가나안이나 아무리 발전된 그런 나라들보다 더 정확하게 제의식을 어떻게 예배드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수려고, 왜냐하면 그 성전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이 안티오커스 4세가 그 성전을 더럽히면서 모욕을 해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마카비, 그러니까 아타티아스의 아들, 그 아타디아스 집안의 아들인 마카비가 주도해서 마카비 전쟁, 저항운동, 반란을, 우리나라로 하면 뭐 3.1운동 같이 그런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때 164년에 그 왕조랑 전쟁에서 질 것 같은 그런 그 전략상으로 질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인데 정말 기적적으로 마카비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난장판이에요. 뭐 돼지피도 있고 거기 또 보면 이제 성전에 불을 밝히는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에 계속 불을 밝혀야 되는데 불 밝힐 그런 감람류가 없는 거예요. 감람류는 구별된 감람류로 드려야 되거든요. 구별된 감람류가 없어요.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저항운동한 게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마카비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화하는 작업을, 청소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하루 갖고 안 된 일이에요. 워낙 오랫동안 이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촛불을 이 율법서에 다른 불을 밝힐 수 없어요. 다른 불을 밝히면 죽거든요. 초반에 이제 아론의 제사장 아들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해서 결정한 게 그냥 촛불 하나, 이 하루치밖에 탈 양이 없는 감람류 그걸로 밝히면서 그 성전 정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촛불이 그 감람류를 하루밖에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양밖에 없는데 그게 8일 동안 탔어요. 8일 동안이라는 게 성전을 다 청소하고 이제 초막절을 정확하게 지킬 그때까지 이 촛불이 탄 거예요. 그래서 그 초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의미로 그 촛불 밝히는 게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 마카비의 그 항쟁, 그래서 성전을 복원시키고 예배를 복원시킨 그 사건을 통해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생긴 겁니다. 이 성경의 모세오경에 모세가 제정한 그런 이 명절이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어요. 뭐죠? 부림절이 있습니다. 부림절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 에스더가 온 민족을 다 멸망시킬 그런 그 왕이 그 조서를 내렸는데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에게 가서 이제 그 말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또 그 조서가 모든 유대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구한 사건이 바로 불임절, 그걸 기념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 수전절은 이 성전 복원된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촛불, 감람류로 하루밖에 탈 수 없는 그 촛불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루밖에
탈 수 없는 그 촛불이 8일 동안 탄 그런 그 의미를 부여하고자 이 촛불을 그 이후로 이제 축제 때 이 수전절에 이제 붙일 8일간 수전절이 있습니다. 왜 8일간이냐면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성전을 정화시킨 8일 동안 이 일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희 가운데 타고 있는 저 불이 샤마쉬라고 합니다. 이걸 처음에 가운데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옆에 불을 이렇게 계속 나눠서 붙이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이 9개 촛불을 이렇게 다 붙이는 건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또 빛의 축제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인도에 보면 11월 달 정도 10월 말 11월 달에 또 디왈리라는 불의 축제가 있듯이 또 이런 비슷한 불의 축제가 있어요. 이 축제가 12월 달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11월, 10월 정도. 근데 이 이 샤마시가 또 어떠한 의미로 유대인들에게 이 순절에 말씀하냐면 이 빛으로 오신다는 거. 거룩한 빛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왔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장 말씀에 계속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뭘로 오셨다고 얘기하셨어요? 말씀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샤마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촛불 하나를 세우는 걸로 해서 계속 하루하루 옆으로 이제 촛불을 붙여가는데 바로 이 의미가 유대인, 이스라엘이 이 샤마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촛불로 인해서 온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샤마시라는 의미가 또 우리에게도 해당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가 전파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로 또 이 샤마시라는 의미를 붙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이 수전절의 의미는 뭐냐면 징벌한다는 거예요. 마카비를 통해서 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다시 회복되고 이방신을 섬긴 사람 다 쫓아내고 다시 복원되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다시 와서 너희를 징벌하고 또한 복원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10장 초반에 양과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오직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수전절에 올라오신 예수님 보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와서 따집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하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게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열망하는 메시아는 지금 빨리 말하십시오. 메시아라고.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양의 비유처럼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몇 번이나 얘기하고 너에게 밝히 보였지 않나. 그런데도 믿지 않는 거면 그거는 내 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면 방금 이 마카비 저항의 운동에 대해서 볼 때 왜 이들이 수전절에 찾은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마카비 같은 그런 혁명적인 일을 일으킬 그런 메시아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했기 때문에 와서 직접적으로 묻는 겁니다. 당신이 마카비같이 예루살렘을 복원할 사람입니까? 우리 유다를 복원할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죠. 로마가 이 마카비 시대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까지 박해는 없었지만 여전히 식민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가득한 사회였어요. 이전 다윗과 같은 그런 시대로 회복시킨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여태까지 한 일 보면 출애굽 때 모세가 했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모세 시대 때 봤던 우리가 말씀으로만 봤던 그런 기적이 당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났는데 왜 당신은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이방인에게 지배당하는 이 세상을 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마카비같이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이스라엘을 복원할 그런 메시아입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직선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직선적으로. 이 얘기는 여태까지 예수님을 대항했던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의 불씨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와서 얘기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죠? 이들 안에 세워졌던 자기 자신만의 툴, 메시아라면 이래야 된다는 자신만의 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어그러진,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신의 열심으로 섬겼던, 그래서 자신의 열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율법조차도 잘못 해석했던 그런 실수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도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로 예수님을 반대합니까?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여기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왜 돌로 치려고 하죠? 왜 돌로 치려고 하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 부담감이 없는데 그때 당시 이런, 제가 방금 이 분위기를 말씀드렸죠. 마카비 시대, 이 암흑의 400년 시대에 기다리던 이 사람들, 100년 전에 마카비 시대를 통해서 잠깐이나마 성전 복원의 그런 기적을 맛봤던 이 사람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전을 제정하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8일 동안 이렇게 예배드렸던 사람들, 그 수전전에 찾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얘기할 때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듣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30절에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돌로 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신성모독입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 회중들이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입니다. 32절 33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렇죠. 여기 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신성 모독. 제목이 신성 모독이라고.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네가 선포하고 다닌다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32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겐 지금 예수님께 다가온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어떠한 일을 행하셨든지 그것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은 이사야서 말씀에 나왔듯이 장님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 이전에 없었던 그런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도 행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들,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런 기적들이 분명히 예수님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라 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말에 이게 이 안에 약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행하신 행위와 가르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신성모독 하는 거. 내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얘기했던 그런 신성모독으로 친다는 거예요. 또 신성모독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전에 5장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6절부터 18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기서 또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죠. 안식일과 또 안식일에 대해서 반박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
이 얘기 듣는 자체가 안식일도 범할 뿐더러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게 너무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에 이게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면 우리는 뭐야?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이 사고방식 속에는 좀 죄송한 표현인데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광기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광기에 있는 사람.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이들에게 딱 들어박혀 있던 자신의 사고방식, 자신의 뭐 여러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의 사고방식, 깨지 않은 사고방식. 마카비같이 개혁하려고 하는 것도 이제는 유대인 위주, 자신의 위주로 모든 상황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 그 눈으로 모든 세계, 모든 상황,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을 때는 내 이 상황을 좀 멀리 떨어져서 3자의 입장인 4자, 5자 입장에서 그 상황을 몇 번이고 봐야 돼요. 몇 번이고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상황을 놓치게 돼요. 또 다시 반복하고 또 다시 반복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 3년여 동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이러한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이 상황을 다 보면서 분명히 이 상황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똑같은 안식일을 범했고 네가 하나님의 동등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넌 신성모독이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처음으로 이 신성모독이 또 안식일이랑 연결되지 않습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말한 신성모독에 어떠한 단점이 있고 어떠한 마음이 니네들이 마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성모독을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좀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것만 봐서 잘 이해를 못하겠죠.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서 율법에서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요? 신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이래요. 오늘 제목이 너희는 신들이라. 우리는 신이래요. 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의 근원인 시편 82편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 봅시다. 왜 신이라고 얘기했냐? 신의 단어만 집중하지 말고 이 전체 말씀을 한번 보면서 그래서 신이라고 그랬구나. 이 말씀만 보면 그 신의 의미를 알 겁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신들이라고 얘기한 게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원어를 보지 않고도 방금 아까 8장 말씀과 10장 말씀 10장 34절인가 보죠. 그 말씀과 또 이 말씀 보면 신들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10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뭐라고요?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한 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또한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고 곤란하고 빈곤한 자를 위해서 공의를 베풀지 그치 올바르게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흥함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뭐라고요? 신들이며 나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원어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원어로 얘기하면 여기서 구약의 말씀에 신들이라 라고 얘기하면 신이라 그러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란 단어를 명사로 다른 단어로 쓰면 뭐냐면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왜 재판관이라 쓰면 그 이스라엘의 신관, 이스라엘 사회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재판관을 이스라엘에서는 옛날에 엘로힘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신들이라는 얘기, 여기서 그 신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알아요. 신들이라는 얘기하면 재판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0장 방금 말씀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신이라고 얘기했죠. 엘로힘. 신약은 데오스라고 썼으니까 엘로힘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이 얘기 들으면 알아요. 신들이라 얘기한 거는, 내가 엘로힘이라고 너에게 얘기한 거는 그 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것 가운데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주고 너에게 행하는데, 너희는 계속해서 나에게 질문하는 것이 이 세상을 바꾸고 개혁하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런 신으로 계속 나를 얘기하느냐, 나를 계속 부르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재판을 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 사람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 보면 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온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제일 공정한 사람이 재판관이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아무리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공부만 한 사람은, 이 법만 공부한 사람은 그 법의 논리에 함몰되어 있어서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 세상 보면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건 불법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르게 끼워 맞추면 이걸 합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요즘 빠져서 보는 미드가 있는데, 슈츠라는 벌써 한 15년 전에 나온 그런 미국 드라마인데, 좀 영어 공부를 좀 디벨롭하기 위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슈츠에서 보면 변호사나 재판관이나, 우리나라 뭐 법정 그런 드라마도 그래요. 재판관이나 그 안에 양심에 따라서 올바로 판단한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이 취추사 판단해요. 자신의 소견에 따라서 법을 이용해서. 왜냐? 법은 마음대로 끼워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지혜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엘로힘이라 하나님과 동일한 단어 쓴 것.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구약,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쓸 수 없는 단어예요. 근데 엘로힘이라고 얘기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왜? 우리 인간이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선악과가 뭐예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하나님 같은 지혜가 나에게 올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깨물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악을 분별하죠. 분별합니다. 근데 그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분별을 못하죠.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악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우리가 늘 다투고 싸우는 게 뭡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뭐가 나에게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고,
그걸로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는 거 다 보세요. 내 안에 갈등 있고 고민 있고 그런 것도 보세요. 거의 다 그런 것들이에요. 다.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나도 못하고 재판관도 올바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 재판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지혜로운 자, 공의로운 자, 사사롭지 않은 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신이라고 얘기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즉 시대상으로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유대인이고 너희가 예수님께 상대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의 선생이라고 일컫는 자고 유대를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말씀대로 안 살았습니다.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세상에서 영달하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신이 메시아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거예요. 메시아라고 나팔 불고 다녀도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부인하면서 온갖 법 조항을 드러내면서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정했는데 왜 메시아라면, 진정한 메시아라면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것부터 물건들이면서 안 했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질입니다. 본능이에요. 근데 신이라고 한 이 말씀을 회복하고자 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그 의미가 뭐냐면 너희의 원형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의 원래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신의 아들이라. 너희는 신이라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의 원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우리 창조하실 때 누구 모습으로, 누구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선악간을 분별하고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원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요즘 이 말씀을 통해 잘못 해석하면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전지전능한 게 일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함의 신의 성품이에요.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복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무엇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까? 무엇이 우리가 신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우리 이미 초대받았어요. 베드로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의 성품이라는 게 전지전능하고 뭐든지 마음대로 하고 슈퍼맨처럼 요술사처럼 뿅뿅하고 태어나게 하고 뭐 금나라 뚝딱하고 그럴 게 아니라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 신이 되는 게 거룩이에요. 뭐냐면 거룩이라는 게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룩하다 그러면 뭔가 내 안에 막 광채를 내려고 그러고 아니면 목소리도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게 거룩인 줄 알아요. 그게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에 대해서 이 베드로서 1장 말씀에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뭐라고요? 사랑을 더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거룩한 성품 가운데 거룩한 성품의 최고봉인 사랑을 실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까지 불사하시면서 순종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의 그의 원래 모습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사역자든 사역자 아니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유대인처럼, 율법주의자 유대인처럼 나는 달라, 이 사람들이랑. 나는 구별됐어. 나는 이 사람들 같지 않아. 누구 같지 않아. 교회 내에서도 싸우고 그런 것들이, 아우 저 사람은 성품이 아직 덜 돼서,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교회 분열이 나는 거예요. 누가 옳다, 누가 선하다, 누가 악하다, 누가 먼저 했다, 나쁘다.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죠. 신의 성품을 참여해. 우리는 모두 신입니다.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정해진 자가 재판관이었지만 엘로힘이라 부르는 사람이 좀 지금 신약시대 때는 더 우리에게 그런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당위성과 정확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니라,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를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또 오늘 이 베드로서 1장 4절에 7절 말씀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무엇입니까?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맡은 자입니다. 누구나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희들처럼 선교사고 사역자를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실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친 선생으로 실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집에서 엄마로 그런 사랑을 자녀를 양육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고, 각기 다양한 겁니다. 이거를 해석하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목회자가 돼야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 하나만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내 거룩한 성품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정말 실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 공격해요. 계속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끊임없이 공격한 것처럼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을 선택할 때면 어쩔 때는 더 많이 손해볼 때가 있고, 그래서 따라가야 돼.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30년, 40년, 50년 잘 되고 끝날 겁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원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물론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려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를 구원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국 외로의 초청이에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 예수님처럼 뭐 좋은 일을 하고 아니에요. 그건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자기 아들, 우리가 자녀 아닙니까? 자기 자녀와 영원히 같이 살기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이 세상에서 살 때 너는 신의 아들이라, 신이라,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이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 사랑을 이 세상에 실천하고 너에게 주신 말씀을 믿어 순종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너희의 부르심이다라고 말씀한 모두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그런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이라 말씀하시고 말씀을 맡은 자가 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과 고민과
또한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으로 거룩한 구별된 성품에 참여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그 말씀을 실천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늘 쓰러집니다. 하나님 늘 세상의 그런 모든 것 가운데 타협하고 하나님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신의 성품에 참여하시게 하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러질 때도 많지만은 그때마다 이겨나게 하시고 쓰러질 때마다 사단이 참수하며 너는 어쩔 수 없다라고 참수하며 우리를 더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지만 그때마다 쉽게 돌아와서 우리의 원래의 모습 신의 성품에 참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며 주께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신들이라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습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런 고백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늘 신의 성품으로 초대받은 자들이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용서함 받고 씻김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의 빛으로 비출 수 있는 이방의 빛으로 비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우리 방금 오늘이 비전교회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로 부르심받은 모든 자들에게 그 말씀을 맡은 모든 자들에게 그 말씀대로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결정한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